오늘 이제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우리 시간입니다. 벌써 41번째 시간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작년 처음 정말 교회에 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 거의 사도행전을 강의했습니다. 그 처음 하는 날부터 바로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사도행전 마무리를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참 소중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28장만큼 좀 어떻게 보면 시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당황스럽기까지 할 만큼 허무하게 그 28장이 툭 끝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기 뉴욕에 사시니까 뭐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 많지는 않지만 뮤지컬을 한번 보러 가시면요, 뮤지컬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뭐 중간중간에 독백도 있고 한 사람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듀엣도 있고 뭐 이런저런 모든 씬들이 있지만 마지막에 보면요, 마지막 씬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여튼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그 악기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노래 부르고 보통 끝납니다. 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모든 악기 가장 큰 소리로 그 마지막 피날레가 그렇게 끝이 나느냐?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웬만한 뮤지컬을 보면은 마지막 노래가 막 꽝꽝꽝 하고서 울려 펴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막 박수를 칠 수밖에 없게끔 마치는 것이 보통 세상의 모든 뭐 뮤지컬, 영화, 연극 것들의 기본 상식입니다. 아마 제가 누가였더라면은 좀 이 마지막을 멋있게 한번 좀 장식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상상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옆에 있었던 그 센츄리온 백부장이 보통 이제 그 백부장이 아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거라라는 그런 설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과 무슨 뭐 바울이 그렇게 멋있게 만난다는 장면이라든지, 또 그것도 아니면은 로마의 고위 관리들, 철학자들, 그리고 귀족들이 아주 비참한 노예들과 함께 웅장하게 아름답게 그 지하 예배당 처소에서 하나님을 멋있게 찬양하면서 그 마지막 28장이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찬양했더라라고 하면서 끝이 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뭐 이것도 아니면은 바울이 좀 순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했던 것처럼 이 위대한 바울도 그 마지막 순교 장면, 그 마지막 참수를 당하는 그 장면을 좀 생생하게 중계하듯이 해서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것이 딱 끝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리를 뿔떡 일어나서 나도 저런 모습이 돼야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뻔도 한데, 누구와는 서두르는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일을 끝내지 못한 것 같기도 하면서 그냥 조그만 새방에서 복음 증거하다 끝났다라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10,000마일이 넘는 그 길을 거의 60개가 넘는 도시에다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개척한 그 사람이 그냥 새방에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은 아마 이 사도행전 후속편이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이게 끝난 게 아니라 2편이 있다, 3편이 있다라고, 아마 스페인 가서 찍은 또 3편, 2편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누가 사망설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가 아마 돌아가셨던 것 같다, 글 쓰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뒤쪽을 다 못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와 사도 바울이 아마 싸워서 아마 결별했다라고 하는 그 결별설도 있고요. 가지가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성경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또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왜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허무하게, 너무 당황스럽게 끝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주장들은 다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벽합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은 확실하며, 성경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완벽한, 백수 앞을 내다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그려지고 묘사되어지고 진행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주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이렇게
툭 하고 마무리 짓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이 이렇게 시시하게 끝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시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바뀐 겁니다. 주인공이 마치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을 읽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지고 사도 바울이 그 앞으로 나왔던 것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은요 시시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인공이 살짝 바뀌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 명배우가 사라진 그 자리에 이제 누군가를 우리 이 누가는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누군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 그도 인간이다 하면서 슬그머니 그를 빼버리고 그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2000년 전 지중해 그 무대에서,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무대에서 이 사도 바울을 슬그머니 내려버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안에 밀어넣듯이 이제 너다, 이제는 네 차례다, 이제는 너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밀어넣고 있는, 여러분 누가의 뒤에 계신 그 누가의 손을 붙잡고 있는 영감을 주신 성령님의 여러분 그 음성을 오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제가 만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 그 전에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내려가고 나도 행전을 써야 되는구나 해서 제가 그때 2003년 4년 그때였던 것 같은데 나도 행전이다 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나도 행전, 나도 행전이 뭔가요? 사도 바울이 내려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나도 행전을 쓸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이 나도 행전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데요, 31절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보면은 참 멋진 말 두 개가 나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담대하다는 말은요 사실은 우리 헬라어로 보면 그 앞에 아주 담대하다는 그 메타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냥 담대한 게 아니라 아주 크게 그냥 담대하다, 아주 그냥 무진장 담대하다, 겁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하는 아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담대한 게 아니라 아주 크게 담대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거침없다는 말은 뭐예요? Without hindrance,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누가 그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바울이 개의치 않고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이 마지막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간다라고 왜 저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왜냐하면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이 무대로 올라오고 있는 나도 행전을 쓰는 너희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길을 가라라고. 왜? 그 어려우니까요. 담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그 앞에 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노사도가 지금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온 것처럼 너희들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길을 가라고, 그 무대로 바울과 누가가 저 여러분을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로 나도 행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첫 번째 담대하게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쓰셔야 되냐, 거침없이 쓰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떻게 여러분 이 나도 행전을 써야 될지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이요 담대한 사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27년 전에, 오늘 이 글이 쓰여지기 27년 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8장은 무려 2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그 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담대했을까요? 27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끝까지 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배가 침몰하는 게 무섭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태장과 그 무시무시한 벌을 받는 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담대함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셨겠습니까? 왜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서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고 왜 그때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 바울도 담대해지기가, 여러분 이 무대에서 담대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끊임없이 바울에 나타나셔서 감옥에서도 그에게 말씀하시고 풍랑이 치는 그 바닷가 뱃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담대하라, 겁먹지 마라,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고? 바로 그것은 여러분 바울 또한 담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또 담대함을 얻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라고요?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저 표현이, 아니 바울 같은 울트라, 바울 같은 사람이 뭐 걱정이 무슨 뭐 겁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담대한 마음을 얻었어요? 예, 저게 지금 보디올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배가 도착하자마자 그 배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를 끌고 오자마자 보디올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무려 일주일 동안 바울을 먹이고 재우고 그를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일행을 그 보디올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오직 그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직 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랑 같이 오고 있어요? 예, 군인들하고 같이 오고 있습니다. 군인들 숫자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죄수들도 같이 오고 있잖아요. 죄수들도 같이, 군인들, 바울 한 명을 초청하려면 바울 한 명만 살짝 빼가지고 선생님 잠깐 우리 집에 왔다가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잘 먹이고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 한 사람을 부르려면 백부장한테 가서 당신들 다 와서 우리가 대접할 테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 우리 바울 선생님 우리한테 주시고 여러분도 같이 밥 먹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이고 재워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가난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 무지막지하게 먹었을 백부장과 그 군인들, 또 그 굶주린 죄수들을 어떻게 해요? 무려 일주일 동안 먹이고 재우고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 공동체에 속했는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밥 한 번도 어디 같이 가서 먹을 사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라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이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저 로마서의 저자라고만 알려진 그에게 어떻게 해요? 오자마자 그 잔치를 베풀면서 초청하는,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풍성한 마음을 가진, 사도를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초청하고 응원하고 먹이고 서로 잘한다 칭찬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바울도 응원이 필요했으면 우리 중에 응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절에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여러분 여기서 빗나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보디올, 그러니까 저거는 13, 14절에 있던 말인데요,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오셨습니다라는 소문이 거의 막 100마일 가까이 떨어진 로마까지 이제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뭐예요? 앞비오 광장, 트레이스 바베르네. 트레이스라는 말은 우리 옛날에 트레스 디아스라는 말도 기억나시죠? 3일이라는 말이에요. 3입니다. 트레스, 삼관. 우리 옛날 성경에는 삼관이라고 되어 있는 트레이스 타베르네, 뭐냐? 타베르네가 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무슨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있던 휴게소입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삼관이라고는 무려 로마에서 약 40마일 이상 떨어진 그 휴게소까지 성도들이 지금 막 이 플랜카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비오 광장, 이 뭡니까? 아비오 광장, 로마로 가기 전에 그 여간에서 무려 또 10마일을 더 내려와야 됩니다. 더 극성적인 성도들은 심지어 이제 거의 50마일 가까이 떨어진 그 길까지 내려와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웰컴 투 롬. 로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울 선생 드디어 오셨군요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그 길가에서 로마에 오는 바울과 그들 일행을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말씀을 딱 보시면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뭐라고요? 맞으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으러 왔다, 영접하러 왔다는 건데요, 저 맞으러 왔다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은 마태복음에 쓰입니다. 언제요? 열처녀 비유에 쓰입니다. 열처녀들 중에 기름을 갖고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신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맞으러 나갔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 어떤 마음입니까? 신랑이 오시는구나, 드디어 우리 신랑이 오는구나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과 설레임과 그 뭐라고 그럴까요? 모든 기쁨으로 그 신랑을 맞으러 간 것처럼 여러분, 이제 수년 동안 죄수로 있어서 온 몸에 육신이 다 쪼그라들고 별 볼 일 없고 이제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 풍랑이는 그 바다를 건너온 머리가 흥커러지고 지저분하고 아무 힘이 없는 그 사도 바울을 위해 여러분, 이 성도들이요,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합리적인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어차피 올라오는데 그 로마 앞에서 해도 되는 거 뭘 거기까지 내려. 여러분, 50마일이면 하루 걸어서 가야 되니까 하루가 넘는 길입니다. 50마일, 만약에 우리 퀸자님교회 손님이 오면은 뉴저지 밑에까지 우리가 내려가겠습니까? 그저 그냥 공항 가면 그 앞에 가면 다행이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가 넘는 그 길을 와서 막 치열업 하면서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좀 지나치게 거기까지 와가지고, 아니, 왕도 개선문을 지나야 됩니다. 왕도 아비오 광장을 최소한 지나고 이제 그 로마의 개선문 근처까지 왔을 때 이제 빵빠라 빵빵 하고 팡파레가 부는데, 아니 어떻게 50마일이나 와가지고 그를 응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당시 여러분, 그 어렵고 쉽지 않은 초대교회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그 어려운 고난들이 오히려 이들을 서로를 너무나도 응원하고 서로를 너무나도 높여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만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에게 이런 응원이 필요했을까요? 어차피 그는 뭐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사람이고 돌 맞고도 바로 일어나갖고 또 사역지로 가는 사람이고 폭풍 속도 뚫고 오는 사람이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돌을 맞은 사람인데 뭐 그가 무슨 그거 응원한다고 그가 뭐 더 좋아졌을까요? 저는요, 바울이 아마 그 아비오 광장에 탁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이 거기서 바울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와, 하나님의 종 바울, 야, 당신을 축복합니다. We are waiting for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바울은 여러분 그 소리를 인간의 소리로 듣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위로의 음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다 위로해주는, 더 응원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걸 이번에 특별히 느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딱 되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저와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처음에 교회에서 거의 저희가 뭐 이제 좀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저희가 먹고 잤지 않습니까? 그건 한 뭐 굉장히 긴 시간을 교회에서 출퇴근하지 않고 아예 먹고 잤습니다. 그때 이제 먹고 자는데 저는 이제 걱정이, 야, 이거 우리 또 부목사님들이
좀 많이 드시는 편인데 어떻게 이걸 다 먹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먹고 자나 했는데,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먹을 걸 갖다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응원해 주시고 깨알같이 글 써가지고 힘내라고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야,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것도요, 응원해 주시고 이러니까 그냥 힘이 그냥 거기서 막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남자들끼리 어떻게 여기서 먹고 자나 했더니 그 성도들이 잘한다, 하나님 앞에서 힘내십시오, 그 깨알같이 응원의 글자들이 오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음식 싸서 주시는데 얼마나 그걸 먹으면서 힘이 나는지 제가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도 성도들을 응원해야겠구나, 서로 응원하는 교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유스패서로 섬길 때 우리 교회에서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목회자들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참 잘하는 게 은근히 많았는데요, 그 좀 과정 형편이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위축돼 있는, 균육되어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저랑 제 아내가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참 뭐 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가서 무슨 막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가 갖고 있는 거, 야 너 참 슛을 하는데, 농구를 하는데 그 친구가 농구를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슛을 탁 쓰면 그게 그렇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는 딴 것도 멋있는데 농구공으로 이거를 슛을 이렇게 착 하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다, 한 번만 더 해줄래? 그러면 또 지가 가서 또 해줘요. 그 보면은 정말 멋있어요. 멋있다는 말을 멋있다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또 하나 잘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운동 같은 거 하면은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면은 그게 그렇게 힘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랑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진짜 나중에 너는 군대에서 장군이 되든지 아니면 목사가 되든. 왜? 목소리가 너무 크고 그래 좋으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늘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그냥 잘할 때는 잘하고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잘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요, 잘한다고 얘기해 주면요, 그것이 잘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게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목소리 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 목소리 큰 게 어떻게 해요? 발견되어지는 순간 폭발합니다. 여러분, 이 농구 잘하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그 잘하는 것이 발견되어져서 우리의 입술로 너 참 그거 멋있다, 너 그거 참, 야 너 그거 할 때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응원이 격려가 되고 그 격려가 힘이 되고 그 힘이 그를 1인치 더 뛰게 만들고 그 힘이 그를 더욱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특히 저처럼 딸이 많은 사람들은 내 평생에 내가 살면서 제가 제일 문장 쓸 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너무너무 많이 아주 무진장 이런 말 제가 글 쓸 때 잘 안 씁니다. 근데 딸들을 낳고 나니까 내 말에 전부 다가 형용사입니다. beautiful, 야 정말 beautiful, amazing, excellent, tremendous, fantastic. 그 아이들 만나면요, 그 아이들 만나면은 좀 어색하지만, 왜 어색하냐면 자주 못 보잖아요. 자주 못 보지만 만나면 꼭 끌어안고 5번 이상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형용사를 써서 5번 이상 칭찬해 줍니다. 너는 오늘 정말 tremendous한 액션을 했다. So beautiful. 야, 이게 엄마를 도와서 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 음식이 excellent taste하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떨 때는 집에 가면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도 여러분 그 위에 올라가서 자고 있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You are so excellent. You did a great job. You're amazing. 왜 말을 해줍니까? 그 영혼이 듣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나가면 어차피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나가면 다 상처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Excellent, amazing, fantastic, tremendous. You are great.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그를 응원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여기저기 가서 다치고, 남편들이 그냥 가서 칭찬받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집에까지 왔는데 여러분 아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 오늘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 정말 이렇게 귀한 당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들도요, 우리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요? You're so excellent, so beautiful. 여러분 한마디씩 꼭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지적해주는 거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것도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무려 50마일이 넘는 길을 나와서 그 플랜카드를 들고 응원하는 그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누군가를 응원할 때 우리도 담대하게 서게 되고 그들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응원하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로 그저 응원하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직장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해서 담대하게 여러분 응원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담대하게 바울이 그래서 힘을 얻었어요. 담대하게 그 힘을 또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거침없이 우리 3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가르친, 거침없이 without any hindrance, without hindrance. 뭘 막는 게 없어요. 거침없이 나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저렇게 써놨을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거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무대에 올라오는 순간, 하나님의 그 사역의 무대 속으로 올라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대에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거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제 1대1도 훈련 받고 내가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아야지 하고 그 무대로 올라오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거치게 만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한번 그렇게 거치게 했나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어디서든지 반대를.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말인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그날부터요 27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4년 후에 바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31년 동안 바울이 가는 60군데가 넘는 그 도시마다 바울이 그냥 가서 그냥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매맞고 나왔어요. 다 돌에 맞아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을 이렇게 뭐랄까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하다 보면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인간관계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27년 동안 한 번도 물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이것을 브링업했습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가 포기합니까?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포기했지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피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들을 품고 끝까지 그들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챌린지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27년 무려 나중에 31년 동안 그들을 끝까지 품고 반대를 어디서든지 반대하는 저들을 다 달고 다녔어요. 저는 기도하기는 여러분 우리 킨자닌 교회가 정말 온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돼야 되겠지만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한 또 우리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거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조건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지금 바울은 저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셋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NIV 성경은 렌털 하우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다락방 하나 렌트한 것처럼 셋방, 셋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연금 가택돼 있는 거죠. 집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집에서 이제 원래는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묶여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신뢰를 주니까. 하지만 그 집 안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 집에서 묶여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아마 그가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뭐 내가 이 말년에 이게 뭐냐, 아유 그냥 좀 쉬어야겠다, 그냥 여기서 머물러야겠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여러분 거기서 그냥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조건이 좋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까? 지금 셋방에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을 차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를 여러분 음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 나갈 수 없으니까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거침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침없이 여러분 핑계가 참 많잖아요. 익스큐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유, 이게 지금 조금 우리 사업이 약간 지금 조금 내가 여기에 더 지금 아직 자녀들이 자라고 있어서 좀 시간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내가 살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조금 이 환경이 받쳐주질 않아서 지금 말고 조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나중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록 셋방에 묶여있고 쇠사슬 가운데 있고 죄수의 신분은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옛날 찬양인데 뭐 그 찬양이 약간 논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 가사 보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이 찬양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영어 가사가 참 가사가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요, 아마 제가 이 영어 가사가 보면은 요 지금 30절 말씀하고 너무 와닿습니다. Let your glory fall in this room. Let it go forth from here. 어떻게 해요? To the nation. Let your glory, 주님의 영광이 이 방, 이 초라한 방, 요 셋방과 같은 보잘것없는 Let your glory fall in this room. 작은 요 방에 지금 머물고 있지만 지금 이곳을 향해서, 지금은 비록 초라하지만 From here to the all the nation, 그곳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복음이 거침없이, 비록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곧 참수형을 당하고 거기서 그의 인생이 사도행전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사도가 그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 그 다음은 누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제 디모데 성전을 쓰고 있어. 디모데가 이제 어느 순간에 또 주님 앞에 간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수없이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주의 제자들이 여러분 나도행전을 쓰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요즘 네버스탑 밴드가 벌써 19번을 했습니다. 19번 동안 네버스탑 밴드가 이제 찬양을 올리고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제가 딱 보면서 야, 이름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그 밴드 이름이 네버스탑 밴드 아니었으면은 중간에 그만뒀어야 할 이유가 한 5가지 있었습니다. 중간에 진짜 한 번은요, 정말 다 좀 상황이, 그때 그 코로나 그때 최고 전성기 때는 그때 사람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 네버스탑 밴드 한 번은 우리 누굽니까, 우리 안대비 전사님이 혼자 그냥 노래 부른 것도 있습니다. 그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그래 혼자라도 하지 뭐까지 것. 왜요? 이름이 네버스탑이니까, 아 이거 밴드 이름이 네버스탑인데 쉬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하자. 그리고 또 막 어떨 때는 몸이 그냥 아파가지고 약간 일그러진 모습으로도 나와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지금까지 19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네버스탑 밴드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성도들이 응원해 줍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사실 좋은 노래 들으면 그 가면은 얼마나 잘하는 그룹들이 많고 얼마나 대단한 그룹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 끝나고 나면 그래도 우리 교회 찬양팀이라고 성도들이 막 응원이 옵니다. 아유, 네버스탑 밴드 음악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버스탑 음악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들으면서 글쎄 맞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지만 그 마음을 그 하나를 들으면서 힘이 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네버스탑 19번째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전거가 달리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물은 고여서 그 물이 멈추는 순간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을 멈추는 순간 내 왕년에는 말이야 왕년 타령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멈추는 순간, 기도와 말씀이 멈추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과 거침없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나도행전을 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죽은 후에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 나도행전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뉴욕의 이 로마와도 같은 뉴욕 한복판에서 나도행전을 쓰는 수없이 많은 주의 훈련받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도행전을 큰 획으로 그리시면서 나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도가 그의 마지막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도 바울이 내려간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성도들을 올리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흩어진 500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도행전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이어 나도행전이 이 뉴욕 땅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무대로 올라와 함께 손잡고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